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교회는 이 조직된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원래의 의미를 가지는 그 단어가 한문으로 번역이 되면서 교회, 그죠? 가르치는 모임이라 하는 이 문자적 의미를 가지는 교회로 번역이 돼서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이래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그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딱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붙인 그 원래의 본질이 항상 오해가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문자, 한자 의미 그대로 교회, 가르칠 교자, 그 모임을 말하는 그 회자, 그걸 하려면은 이거는 일단 조직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되니까. 그죠? 최소한 두 명 이상으로 이리 되는 하나의 사회, 그 다음에 집단으로 치면 공동체가 이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로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그 본질적인 의미가 아주 곡해가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그를 가리켜 교회라는 이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죄에서 그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교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미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서의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만들어 가셨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일로부터 꾸준히 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듯이 역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이 세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관이 같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 어떤 삶의 방식이 같아지잖아요. 반면에 그것에 저항하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품고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협력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서 구약의 역사들을 이래 매개체로 끌어오듯이 사도행전에서 이것에 보다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으로서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은 자꾸 변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변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태화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조직체로서의 이런 교회 또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조직된 교회, 잘못된 그 조직체 교회 안에 내가 속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꼭 병아리들 속에 있는 새끼 오리처럼, 그죠? 계란을 부화시키는데 알이 하나 실수로 들어가가지고 같이 부화가 되는데 다 놀았는데 지 혼자 까무잡잡한 게, 잘못된 조직체 안에 들어가 있게 될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 조직체에 묻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체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이래 이제 속하게 될 때에 여기 나오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바로 만나고 바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조직체에 소속됐을 때에 그 조직체에 대한 충성심, 의리, 교제 또는 교제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어떤 그런 화목한 분위기, 느끼는 분위기,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고 그걸 지키는 것이 내 의무인 것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딱 선입관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 관리를 해도 공동체는 아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잘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목적을 위하여서 성경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성경의 내용을 그런 목적에 맞도록 이래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는 모릅니다. 교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고 말씀인 줄 알고 그걸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비단 목사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냥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으나 좋은 성도의 교제는 그런 일상의 교제 속에 무언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또 무언가 돌아보게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별 재미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참 피곤함을 느끼지만은 그 교제를 쭉 이어가는 가운데 자기가 쭉 변해가고 삶이 정리가 되고 어떤 이런 걸 돌아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금 이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교인들이겠죠.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지금 이 상황이면은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두고 말하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래서 뭐 대추 다려오고 뭐 콩나물 끼리 오고 고추장하고 꿀하고 섞어가 비비 가지고 오고 이 신기한 걸 다 먹어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뭡니까? 그 조청에다가 배하고 이거 섞어 주놓고서는 며칠 안 되고 곰팡이가 피가지고 그 이 곰팡이 빈데 왜 하면 돼요? 하니까 걷어내고 잡수이소. 그런데 걷어내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 귀한 건데. 김치도 곰팡이 피잖아요. 그죠?
그럼 위에 싹 걷어내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지금 여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집에 젖은 음식은 가지고 오시어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곰팡이를 걷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예.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교제고, 그 다음에 교제에서 때로는 가지는 감사함이 있을 때에 표현하고 싶고, 때로는 존경하거나 아니면은 그 면이 어려워 보일 때에 돕고 싶고, 어떤 그런 의미지. 여기서 지금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걸 그거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이 이리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목사님은 교주 받들듯이 그렇게 받들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여기가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앞에 했던 요기를 딱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기서 지금 딱 나왔죠, 그죠?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운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신앙생활, 오늘 기도하신 분이 또 표현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준은 뭐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한다. 좋은 것을 함께 한다. 좋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어긋나 있으면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기투합한 거고 의리를 나누고 있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신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뭐 신방에서 좋은 소리 해주고 뭐 좋은 말로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막 쏟아부어주는 그건 아첨입니다. 종교적 아첨이죠. 그러면 한동안 좋은 마음이 목사에게 가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도 알잖아요. 그리 해주는 본인도. 그죠? 자기도 쏙 간지럽잖아요. 그리 하는 게. 그거 다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고 그런 기도인 줄 알고 우선 기분이 좋으니까 아니면 체면을 봐서 그래야죠. 그게 신뢰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건 신뢰도 아니고요. 가르치는 자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목사님이 또는 이 권사님이 아니면은 저 먼저 믿은 자가 교제를 이리 해볼 때에 저 가르침을 통해서 아니면 이 교제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더 잘 알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또는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 말씀을 성경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언젠가는 헤어진다. 어떤 사람은 만면에 미소를 싹 띄고 그래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는 것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게 되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 또는 그런 만남과 교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또는 성령님이 해주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을 줄 알고 그것을 성경대로 이해할 줄 아는 이 방법을 다 터득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있어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성경을 알게 해주는가?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또 안 되죠. 믿음 생활에 도움을 주는가? 또는 신앙 생활을 바로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다음 신뢰가 검증이 되어지고 하면은 그를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성질이 고약해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면 신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가르치는 자의 신뢰도가 그렇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좋은 것, 이거는 그러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것, 그게 곧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잖아요. 이걸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모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하는데, 그 보니 마지막에 이제 함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함께 한다. 이거는 절대 의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무슨 분위기 좋고 교제가 좋을 때에 그때 막 약속음 같은 것을 남발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배울 수 없습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뒤에 지금과 다른 그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사리는 분별하되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스스로 실족게 되는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선 좋은 그런 친분 관계를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그러면은 뭐 어디든지 뭐 함께 가고, 제가 젊었을 때 있던 그 한 교회에서는 그 뭐 어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뭐 사석에 가서 이리 또 막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냥 호행호제합시다. 예? 거기 장로님이 목사님 김형, 목사님은 또 장로님 보고 또 박형, 예? 박형 이는 발음 잘못하면 막 박치기 되죠. 결국엔 뒤에 두 사람이 박치기 하고 교회 엉망돼 버렸어요. 그죠?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목사하고 그런 교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가 그런 교제를 만들려고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그건 좀 심하겠다, 그죠? 그래 해서라도 지켜내야 돼요. 딱. 그죠? 여기서 함께 하라. 이거는 그렇잖아요. 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바로 돼 있는 가르치는 자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에,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운 자가 바로 배웠다고 하면은 그도 알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것이 내 신앙 고백이고 내가 배운 것이 이제 내 신앙 고백이고 믿음이 됐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활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렇겠죠. 그러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함께 있을 수, 굳이 밥 먹는 자리 안 만들어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현장에는 언제나 둘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이 공통된 목적을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되는 자리에는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함께 하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기에는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절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졌으니까 이제 7절에서는 그 실제의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의 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런데 딱 보니까 네가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서 네 하는 처신이 보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사네. 그죠? 말씀을 배웠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준 이 선생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면서 지가 정통이고 바로 배웠고지 하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은 하는데 보니까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이 많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서 가르치는 자는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은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데, 배웠다고 하는, 그에게 배웠다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자는 11시가 되면은 도망갈 생각부터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같으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이 스스로 속이는 게 몸에 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대표적으로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 네가 왜 너를 가르친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는 왜 전혀 다르게 사노? 그러면서 네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나? 그럼 네가 저 사람한테 배운 거 맞나? 아니면 저 사람이 엉터리를 가르쳤나? 아니면 네가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있나?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스스로 속인다. 이게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소롭게 여길 자신이 있어요? 이쪽 맨 오른쪽 분단 고개를 들라. 대답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가소롭게 여길 자신이 있어요? 이 질문하는 사람마저도 무시하고 있구만.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누구도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고 할 용기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스로 속이는 이것으로. 이게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인 줄도 본인이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거는 결혼한 남자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어떤 관계를 가지고서 엔조이를 할 때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부끄러운 것이고 양심에 걸리는 것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지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숨어서 하잖아요. 그리고는 안 하는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또는 그 숨겨진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서 지는 나름대로 아주 재밌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거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웬만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저주하고 네 때문에 내 운명이 다 접어졌다, 네 때문에 저 미스 김을 못 만나게 돼서 너는 내 삶의 걸림돌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남자가 거의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극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엄란 문화를 볼 때에. 그러면서 그걸 뭡니까? 한편 양심의 가책을 가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자꾸 정당성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들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걸 그러면은 6절의 문맥을 가지고서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배운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기도한 끝에 교회를 정하고, 그리고 기도한 끝에 그 목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겪어보니까 성질은 좀 고약한 것 같은데 참 그래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별 재미는 없는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딱 그렇게 배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 스스로 속일까요? 배운 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지는 바로 하고 있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꼭 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거예요. 왜 이런 합리화, 스스로 속이는 짓을 할 거야? 거기 보니까 7절 하반절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분단, 여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분단. 왜 스스로 속이는지 7절 하반절에 그 다음에 저 끝에 무인도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 이 큰일 났네. 그럼 또 다시 가면 제일 첫 번째 분단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은 감정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은 성경의 글을 읽어야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이건 이제 일종의 문법적 읽기죠. 그걸 뚫어지도록, 그게 꿰뚫어지도록 그거 읽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자꾸 느낌으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게 조는 더 많은 더 보고, 그래서 그 지나가는 눈길에 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것만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이제 온갖 지 자신의 설교를 다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이지만은 개차반 같이 살아도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 스스로 속이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그건 감각 없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 갈 리는 없죠. 그러나 이 글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지옥 자식처럼 사는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지옥 불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들짝 놀라서 돌아서요.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감정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느낌으로 읽어서도 안 되고, 자꾸 그러면 자꾸 지 자신에 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글로 주셨느냐 말이에요. 글로. 자기 감정으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딱 새겨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글을 먼저 문법적으로 읽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파악될 때까지 머리가 아프도록 딱 읽고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게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또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딱 의미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여러분이 딱 찾게 됩니다. 딱 찾게 된다고. 그게 성경적인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 7절에 보니까 비유처럼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스스로 속이는 것,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사람이 속이는 걸 심든지, 사람이 배운 대로 그것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면 왜 스스로 속이겠는가?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는 여기서 보듯이 사람이 딱 줏대가 없으면은, 이거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에 딱 서 있는 심지가 없으면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 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바뀌거나 내 기분이 바뀌거나 내 사는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이 바뀌면은 내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방식, 그걸 하는 원칙, 이런 거는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을 수가 있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은 지 나름대로 다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 수많은 무덤마다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듯이, 어떤 핑계와 이유로도 내가 심는 것, 이게 배운 대로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을 다 끌어다 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일 때는 아주 화려한 변명과 아주 날카로운 논리로 그게 옳은 것이다, 이게 배운 것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르쳐준 저 가르치는 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논정하는 걸 통해서 내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식으로 반대로 부각시키는 이 아주 강교함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왜 스스로 속이느냐?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배운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옳게 여기지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논리의 싸움, 아니면은 나를 가르쳐 준 자와의 기싸움, 어떤 이런 것으로 이래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거기서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땅에다가 딱 묻어뒀죠. 그런데 왜 땅에 묻어뒀습니까? 1번 추수감사절 때 감사헌금 하려고, 2번 배하고 조청 사가지고 그거 뭐 담아주려고, 3번 지 생각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항상 나는 이 답을 마지막에 주는 이게 제가 이게 약점이에요. 그죠? 이거는 내용을 몰라도 답을 딱 알 수가 있죠.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 큰일 났네. 오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이 초신자도 아니고 딱 이 분위기만 보면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 한데 이 이래가 되겠소?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알지요? 그런데 이야기를 아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이야기에서 한 번 더 성경을 읽어갈 때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자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딱 묻어두었습니다. 이게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남기고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를 하려고 쫙 성심껏 열심을 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니까 뭐 장사하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이런 수고를 안 해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2달란트 받은 자가 가는, 예를 들어서 너는 왜 아무 일도 안 하노? 왜 그런 폰만 잡고 있노? 네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와, 그런데 우리 주인은 그렇게 아둥바둥 한다고 뭐가 남아서 그걸 챙겨, 그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분이 아니다. 뭐 좀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서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주인이 하고 싶으면 딱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딱 안 하는 것이고,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내가 애써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나는 그것을 믿는다. 땅에 땅 아주 신앙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정말 정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뭡니까? 사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적게 일하고도 많은 것을 얻는 이 횡재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딱 뭐 한번 복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지가 그리 살고 싶은 거예요. 적게 일하고도 많이 누리고 게을러 터지면서도 언제나 남의 머리 위에 있고 싶고, 지것만을 챙기는 이기주의로 살면서도 더 사람들보다 윤기나게 살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이게 지 생각이에요. 이것을 하고 싶은, 이걸 이루는 수단을 하나님께 떼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자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자인 줄 내가 압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지가 그리 살고 싶고 그리 하고 싶으니까 지 방식대로, 그러나 이것을 아주 신앙적으로 보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그걸 살짝 털어가지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종류가 다른 주인으로, 내 성향에 딱 맞는 주인으로 지가 싹 바꿔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을 보니까 함께 하라 그래 하죠. 그런데 함께 하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이것을 거부하게 될 때 함께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네 스스로를 속이는 것, 그 대가가 어떤 것인가 하는 이것을 8절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딱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 신념이 될 때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몰아갑니다. 참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내게 충고해 줄 수 있고, 또는 설상가상 이렇게 됐을 때 내게 가시로 옆구리를 찌르도 푹 찔러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게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8절에서 가시로 푹 찔러주는 것 같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아, 그래, 갈릴리 지방에 있는 교인들아, 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무엇을 심는지, 네 하고 싶은 것 또는 배운 것, 이런 것은 우리 딱 젖혀놓고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 내용이 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그럼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육체로부터 얻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육체가 해줄 수 있는 것밖에 없죠.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은 네 심은 것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맞는 말이죠? 예?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은 반드시 육체로부터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은 성령으로부터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육체가 하나님이면은 육체로부터 받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육체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흙에 지나지 않는 것 같으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은 네가 얻는 그 결과는 죄밖에 더 됐느냐?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밖에 더 되겠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은 그것을 위해서 네가 네 모든 육체를 투자를 했다. 그리고 그 육체가 줄 수 있는 것이 잠깐 짙게 끼어서 우리의 시야를 가릴 정도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궁궐과 같은 뭔가 팽팽한 피부, 어떤 이런 것, 남보다 10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A+ 어떤 그런 건강 상태, 육체로부터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육체가 소멸되듯이 반드시 소멸되잖아요. 이 고고학자들은 지나간 과거를 파내어서 그 과거의 실상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입니다. 참 매력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고 집 지어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큰 빌딩 지으려면 지하를 파고 해야 되잖아요. 굴착기가 들어가고 땅을 파고 그다음에 밑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또 가다 보면은 이상한 유물이 나오든지 지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 수도업입니다. 모든 공사가 딱 중지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심할 때는 1cm 바이 1cm로 다 깎아 나가요. 그리고 깎은 흙을 다 채로 헐고 그렇게 하면서 이래 딱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저기 지금 레바논 시리아 남쪽입니까? 그쪽에 쫙 보면은 그 뭡니까? 라스 샤무라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라스 샤무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주전 약 1800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번성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왕이 거주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듯이 진흙판 있죠. 여기다가 쇠기 글자 콕콕콕 이런 기호로서 글을 만드는, 그리고 이 진흙판을 다 잘 이리 구워가지고 그래서 보관하는, 그게 보관되어 있는 게 그 당시 도서관입니다. 그 엄청난 것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과 왕궁의 이 구조가 그대로 싹 발견된 거예요. 거기에 발견되는 게 위에 흙을 수미터 정도를 이렇게 걷어내면서 그게 딱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적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에는 아주 왕이 거기 살고 왕이 사는 도시니까 문화가 그 당시에 그 기준에서도 상당히 발전되고 그 문화를 누리고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흔적이죠. 그러나 육체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니 그것도 흙 밑으로 그냥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가 덜추어낼 때에 그게 약 3800년 전에 영화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3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흔적밖에는 안 되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얻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얻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일 것 같으면 성령이 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결코 고고학자들의 학문의 대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형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분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사는 그 인생은
반드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배운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서 이걸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생각을 해봐라. 네 믿는 종교를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성이 있는 사람아, 네가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냐,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이냐, 네가 정말 배운 말씀대로 지금 심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네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심고 있느냐. 네 욕망을 심으면은 욕망을 네 안에 머물고 있는 욕망이 있는 그런데 네 몸이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네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따라서 배운 대로 심게 될 때에 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그 자원을 가지고 배운 대로 살았던 영원한 것, 그것이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9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다 때가 이럴 것이다. 그러면 그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이게는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10절에 보면 착한 일을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남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사회에 칭찬받고 그리고 사회가 칭찬을 쏟아 부어주는 것, 그것도 일면 결과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칭찬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칭찬을 해주는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느냐? 아니잖아요. 교회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하고 뭐 선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뭐 사회에 빛이 돼야 된다. 그때 빛의 개념도 다른 거지만은 어떤 그게 이 세속의 도덕적 관념에서 그리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칭찬을 해주고 기독교가 어떻게 해준다, 막 그렇게 한다. 그럴 때에 그게 뭐 썩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그런 칭찬을 쏟아지게 받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고 바로 하고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이 사회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다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편리함을 느낄 때, 자기의 오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때, 그 만족을 주는 것이 교회다 여길 때 칭찬을 막 쏟아줍니다. 그러나 그 오감, 감각으로서 자기가 만족을 못 느끼고 불행이나 위기나 불평을 느낄 때는 또 막 그대로 지옥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옳게 살고 있다는 증거도 아니고, 욕을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내 생명의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기 위하여 살면은 이 세속이 말하는 도덕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이 말하는 합의에 의해서 서로 공익을 추구하는 그 개념의 도덕, 이것의 수준을 능가할 때에 이 도덕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틀리게 보이니까 막 욕을 해댈 수 있는 거예요. 욕 듣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을 행한다, 10절에 착한 일을 행한다, 이것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집중하여 배운 대로 살되 낙심하지 마라.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되려고 하면 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의지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믿어야 될 내용도 알고
그리고 그 할 때에 어떻게 되고 믿을 때에 분위기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혼자 감상에 젖어서 뭐 은혜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그 감상에서 깨어나는 실제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은 다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 이거예요. 감정이 불필요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감정이 만드는 분위기에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정처럼 비겁한 게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조석지변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는 의지,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의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의지, 그죠? 이것을 지금 9절에서 다 권면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가?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 이거는 7절, 8절을 참고할 때, 6절, 7절, 8절을 참고할 때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첫째는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기꾼 같은 자를 가르치는 자로 신뢰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그거는 그 신뢰가 여러분을 큰 실족게 되게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똑바로 검증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를 똑바로 검증하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장점이 있었죠. 베레아 사람들은 설교를 어떤 태도로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이, 즉 듣고 배우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본문을 딱 읽은 것을 읽고 난 다음에는 다 이 설교자만 보고 있는데 그 집중력이 얼마 못 갑니다. 한 3분에서 5분 지나고 나면은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지난주하고 똑같이 맸네, 또 이발했네, 근데 이번엔 머리가 좀 짧네. 뭐 표정은 진지해요. 그런데 생각은 지금 오만 대로 다가가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딱 설교를 들을 때는, 이걸 본문을 읽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듣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는 저 설교가 지금 이 말씀에 있는 건지,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것을 풀어가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렇게 설교하는 저 내용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지 대조하면서 다기도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 또 돌아가서는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우리 함께 있다가 지금 본 교회, 자녀가 있는 교회로 떠나신 우리 이현자 권사님은 설교를, 주일날 설교한 것을 3번씩 들어요.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일 설교 3번씩 들어요. 그러니 이분이 저한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쁜 말을 한 적, 그렇다고 해서 뭐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하니까, 때로는 그게 뭔가 좀 빗나간 설명이 되었을지라도 흘러가는 문맥에서 설교자의 진심과 의도를 파악을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 설교자에게 참 낙담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교사를 했으니까 몸에 배어있는 교사 특유의 직업의 문화, 배어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낯설게 보이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으나 뭐 그게 단점이라는 단점일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참 나름대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워지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 연세에. 그래, 그 비결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설교를 경청하여 들으려고 해요. 그냥 설교를 좋아하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번씩 들으면서 본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그분이 그리 말해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목사님의 설교가 참
때로는 어렵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 때문에 실족게 되지 않는 거라. 별로 재미는 없지만은 실족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르친 자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검증이 되었고, 그 신뢰하는 여러분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훈련해가는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가르치는 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으로 늘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나를 성찰할 수 있고, 환경을 돌아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 이것을 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7절을 통해서 볼 때에 배운 내용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건성 들으면 절대 그 설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읽었으면 절대 여러분은 성경을 신뢰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점 보러 가서 점 치는 뭐 얘기 듣고 그래 해서 기분 관리, 그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죠? 배운 내용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도록 설교를 꿰뚫으면서 들으시고, 놓쳤으면 또 반복하여 들으시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그걸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딱 깨달아 아시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대로 사시라고요. 그게 서대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대로 살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믿을 마음도 없으면 뭘 그리 배운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요. 한 세상인데, 있는 세상인 따나 지옥에 갈 거 있는 동안에 좀 실컷 놀다가 그래 하지. 믿을 수 있는 걸 배우라고요. 믿기 위하여서 배웠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보자고요. 거기에 낙심할 텀이 어디 있어요? 포기할 텀이 어디 있어요? 배운 대로 진행형의 삶을 사는 이 숨가쁜 열정이 있을 뿐이지. 아멘! 이럴 때는 알아서 아멘 하는 거요. 8절을 근거해서 보면은, 8절을 근거해서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택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니면 정반대로 정말 좋은 호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이 선택이 다 우리 앞에 딱 옵니다. 그죠? 딱 옵니다. 이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배운 대로,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이거는 전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참된 지식은 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아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하지 못할 지식, 그것은 여러분 그냥 폼일 뿐이고 장식품일 뿐이죠. 행동하게 하는 지식, 그리 살게 만드는 지식,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믿음, 이게 정말 믿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여기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 어려울 때든지 아니면 아주 호기를 만나서 행복감이 넘칠 때든지, 요때에 요 선택은 언제나 우리 앞에 딱 서가지고 뭐 할래? 하고 사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을래? 성령을 위하여 심을래? 이때는 필요한 것은 내 믿음대로 배운 대로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담대함이고 이게 강함이죠.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해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런 식으로 지 자신을 합리화하는, 살짝 바꾸면 다 합리화되거든요. 그리고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탱자 놀면서 횡재나 바라고 있는 것,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밖에 있으면 지옥이고,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면 지옥 불맛을 한번 보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불맛을 보는 거죠.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선택이 딱 주어질 때 의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배운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것인가를 알고, 그래서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거기 그러므로 이제 이런 접속사가 나올 때는 탁 한번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앞에서 말하던 것, 스스로 속이는 이게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점점 이게 소위 말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처세술이니 아니면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니 이런 식으로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7절 하반절, 8절, 9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갔고 이게 만연되어지고 있고 이게 다 옳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교인들 사이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서 착한 일, 아까 앞에서 선한 일과 함께 설명을 했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맞도록 딱딱 일상을 사는 것, 이게 착한 일입니다. 좋은 소리 듣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이웃과 의상하지 않는 그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입장에도 이웃 주변 사람들하고 의가 좋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전혀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의가 좋게 지내는 것은 필요하되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착한 일을 하되,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게 기회 있는 대로죠, 그죠? 그럴 때에도 다 배운 대로 선택해라. 그렇게 배운 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이 의지를 가지고 딱 그렇게 실천해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눈을 또 번쩍 뜨게 만드는 거겠죠. 왜 이럴까? 딱 이걸 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한 일, 착한 일, 이게 이 세속이 만든 공익을 위해서 합의를 만들고 합의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죠? 인권을 말하고 그렇게 막연한 그런 걸 말할 때는 차별이니 편애니 수평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하고 배치가 되는 말이 딱 나오면서 끝나잖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 딱 6절에서부터 문맥을 볼 때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오도되어지는 이 분위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확산되어 있구나. 그 대표적인 예로 스스로 속이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인 줄도 모르고 단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속이면서 이 엄청난 그런 모순을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할까? 그건 분명히 환경의 영향이 있죠. 오늘 서대반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제 점점 서대반 때로부터 해가지고 1세기 말로 이리 가면서 로마에서부터 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구체화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에 이쪽에서는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거기에 이민 와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짝퉁이라 이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정통성과 정결함과 위신을 이들이 엉망으로 만든다고 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거기 상 넘어가면 스스로 속이는 이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을 딱 볼 때에 이 상황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 되니까 사는 것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로 심는 이 분위기가 지배하는 거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고 하니 먹고 사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직장을 잡을 이 경쟁도 당연히 제한이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들이 때로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굶고 있는 자식을 볼 때 아이고 한번 눈 감으면 되겠는데, 아니면 또 이래 볼 때 유대교주의자 신봉자가 살살 딱 내 교회 갈 시간에 그때 면접 시간 딱 정해가지고 네 면접 오면 너는 무조건 되게 해줄게. 그게 면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이걸 딱 빼내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 박해와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이고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럴 때에 다 면접만 딱 가면은 되게 해준다. 그리고 연봉 얼마다. 아유,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는 걸 통해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보다 좀 나도 남들처럼 먹으면서 다 이렇게 할 때 교회 헌금도 딱딱하고 이러면 영광이 안 되겠나. 다 합리적인 게 막 반짝반짝 오잖아요. 그죠? 여러모로 딱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죠. 이런 데에 박해와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에도 노출되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고난과 박해가 오래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해 나간다고 할 때에, 지금 터키 갑바도기아에 가면은 그 관광지가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이 아주 특이한 그 재질의 바위 안반들 굴 연결해 가지고 그게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던 비상구입니다. 그 바위 안으로 속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그런 그 바위 굴 속에서 이렇게 고립되어서 사는 게 세월 시간이 가고 지 자식이 거기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똑똑한 것 같은데 이 배우지들 못하니까 장래가 막히는 것 같고, 육체를 위하여 심던 그 사고방식으로 고난의 때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처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유혹에 빠집니다. 갈등하게 되고. 이럴 때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목적 중에 하나인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을 먹지 못하여 스스로 박해를 당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위험에 사로잡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을까 성령을 위하여 심을까, 이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그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밥을 먹지 못하여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그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삶,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그 삶을 다시금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나누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당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대사로,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고난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하여서 네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주지 않겠니? 그들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서 함께 지내는 이 시간 동안 이 세대에 고통 없는 이 박해와 고난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무감각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관계가 이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거울이 되고 때로 서로 옆구리로 푹 찔러주는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취해야 될 각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 할지니라. 아멘.